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외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눈치에 친 이 외삼촌 라반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7년 동안의 봉사를 하면은 너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야곱은 7년을 7일처럼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7년이 다 차고 난 이후에 이제는 거창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 손님을 초대하고 많은 결혼식을 하였는데, 문제는 결혼식에서 하룻밤을 딱 자고 나왔는데 세상에 누구하고 잤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과 잠을 자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는 그의 언니 레아와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깜깜한 밤중에 이루어져요. 밤중에 가서 말이야, 이 신랑이 나가서 신부를 맞이해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눈을 뜨고 보니까 그의 부인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냐, 그의 언니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라고 나니까 신랑이 바뀌었다, 신부가 바뀌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너무 화가 난 이 야곱은 외삼촌을 찾아간다. 외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에 내가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 아니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 없는 그의 언니 레아를 내게 준다는 말이 어쩐 일입니까? 하고 막 따지고 물었더니 대답은 같다입니다. 아니야, 이 지역의 풍습이 그래.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는 이곳에서는 없어. 언니부터 먼저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을 보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7년을 더 일하게 되면 너가 사랑하는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신부가 바뀌었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누구냐면은 이 결혼한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그 중간에서 이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아니 레아가 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야곱과 결혼하게 돼서 이렇게 뭐냐면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여서 한 것인데 레아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결혼했는데 야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응?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의 동생 라헬에게 관심이 다 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도 앞으로 7년 지나고 나면 또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게 가서 말이야 자기 동생 라헬과 웃고 말이야 그렇게 교제하고 하는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 언니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느냐는 것이. 응? 그 주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응? 자기 동생한테 그 남편을 뺏기대 이런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뿐 하나 있고 또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떻겠어요? 아이 자기 동생한테 자기 남편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속이 불불 끓어올랐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전시켰어요?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준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났던 이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 르우벤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 르우벤이라는 게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다 털어주셨다. 응? 하나님은 이 라헬의 고통을 다 털어주시고 그에게 뭡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의미로 아들을 주는데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레아가 그의 아픈 상처, 고통을 다 해결하고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의 삶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그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이용했어. 야곱의 노동력 7년을 착취하기 위해서 나를 팔아먹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 라헬에게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응? 자기 남편을 빼앗아갔으니까 얼마나 얄밉겠냐고. 거기에도 어떻게 했냐? 분풀이를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레아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의 표본입니다. 첫 번째로 레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그의 고통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레아는 그의 동생 라헬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갔던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레아는 자식이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넷 놓고 하는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응? 누구하고 잠을 잡니까? 그러니까 레아를 버려두고 라헬과의 잠을 자주 자고 계속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자식이 많아야 돼요? 라헬이 자녀가 많아야 합니까? 레아가 자녀가 많아야 됩니까?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하고 매 계속 잠을 잔 라헬이 자녀가 많아야 되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라헬은 자기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식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음으로 자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 뒤에 장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합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좋다 하는 약은 다 먹고, 응? 그렇게 뭐냐면은 그 남편에게 정욕제를 이렇게 다 사주고, 그렇게 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풀려고 했고, 라헬은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습니까? 그의 남편이 야곱을 주목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이 어려운, 너무 힘든 이 어려운 세상을 살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사람 찾아가면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벤과 시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 레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루빈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레아의 고통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에 누가 돌봤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누가 돌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꼭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은 맞아,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런 간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루벤이라 지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가져가셨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그 애가 또 어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라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하였다는 것이. 응? 그전에 남편이 집에 오도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그의 고통을 다 거둬가고 할렐루야.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할렐루야.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레아를 도와주시고 레아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와 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레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렇게 더 되는데 이제는 남편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해서 연합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레아를 찾아왔던 이 남편 이 야곱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의 고통이 변하여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 타격이 심한 사람도 있고 또 타격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타격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오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해결책이 보여야 되잖아요. 문제의 해결책도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의 해답도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이 백신이 그토록 연구를 해가지고 발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발명이 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코로나가 또 변종이 돼가지고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을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변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의 발명도 아직 못했는데 또 변종이 일어났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코로나19가 내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풀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저의 처갓집에 그 처남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희 처갓집에 큰 집이에요. 근데 그 큰 집이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세상에 그의 큰아들을 갖다 종갓집에서 종손에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가문 있는 집에 시집을 보내야 된다. 장가를 보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아들의 동의도 없이 부모가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세상에 아들은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은행에 취직을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호통을 치는데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관계하는데 하고 그래서 뭐냐면 결혼식을 그렇게 참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면은 자기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시킨 처수 씨는 어떤가 하면은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양반집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와서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킨데 맞아. 누구세 야구처럼 따라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가 하면은 아마도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이 여자 저 여자를 이렇게 같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 피운 그 여자를 세상에 시골에 있으니 시골에 서울에 있다가 데리고 그거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옆방에 주고 데려온 여자와 이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반전의 역사에 났습니다. 세상에
1년에 그냥 그 자기 집에 자기 부인한테 명절 때만 갔다 왔다 그래 하는데, 명절 때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예를, 그런데도 자녀를 몇 명 낳는가 하면은 아들 하나, 딸 넷을 낳았어. 그 누가 떨어져 살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녀 그대로 거기 나요. 정상적으로 2년에 하나씩 3년에 하나씩 계속 자녀를 낳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 반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반전을 시키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이 저수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주시더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장 직장 잘 다니고 돈 있을 때는 그에 따라되는 여자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말이야 1년에 한두 번 가던 그 부인한테 와서 마지막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또 그 반전은 뭐냐면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저수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 거예요. 글도 잘 모르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 듣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참말로 그 길에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이 말이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전국 거기에 다니면서 집사 때부터 간증하면서 막 이래 다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엄청난 은혜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초수씨가 우상 섬기고, 초수씨가 어떻게 뭐야 거기를 예수님도 모르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세상 내 백성이야,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차남은 세상을 떠나고, 종처남이 세상을 떠나고, 처조씨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83시간, 4시간 이렇게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반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를 반전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전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면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레아처럼 이렇게 말이야 고통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다 찾아와서 기도하고 고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말을 막 쏟아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주도 안 해야, 처음엔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돼. 사람 찾아가서 말이야 내 하소연을 해도 그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바로 구하면 응답받게 되었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을 주목하지 말고, 세상의 돈에 주목하지 말고, 세상의 명예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불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위기에 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와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해답의 모든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안 바뀌었다고 응답 안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년 만에 응답 받은 것 같습니까? 몇 년 만에 이렇게 유다라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고통이 다 떠나가고 남편이 돌아오고 이렇게 찬송하는 삶을 바뀌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10년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보자고요. 아들 넷을 낳았어요. 2년에 한 명을 온다 하더라도 8년이 되잖아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하는 게 최소한의 2년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짧아야 10년이야. 짧아야 10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적시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이건 진정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조그만한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이 축복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오는 축복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 것입니다. 내 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의 고통을 다 거둬갔습니다. 노벨을 통해서 내 고통을 하나님 거둬가셨다.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사랑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니 시몬까지 얻었으면 내가 이만하면 되지 이제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 더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어떻습니까? 레이를 줍니다. 레이의 축복이 뭐라고요? 연합하는 축복. 이제는 남편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이제 잠을 자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끝나지 않아서 유다를 주었어요. 이제는 말이야 고통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이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레이의 믿음대로 우리 사십시다. 그러면 레이에게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에 힘이 드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 앞에는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는 울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는 웃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자. 저는 이렇게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는 사업이 다
마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 양식이 떨어졌어.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 그래서 뭐냐면은 그 누가 주는 국수를 일주일을 국수를 먹었어. 아침도 국수, 점심도 국수, 저녁도 국수. 뭐래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있는 게 국수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째.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젊었으니까 그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국수를 먹으면서 국수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수에 눈물 떨어지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건 이제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게 경산 진량에 써 있었더니 한원소정에는 그 교회 그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는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나와서 말이야, 이게 성가대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면 주일학교 총 그때 한 100몇십 명 모였는데, 그때 주일학생들 한 5, 60명 모였어. 총무를 하자 막 열심히 한 번도 내 얼굴에 근심한 걱정이 있었는데,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막 웃고 다니는데, 그렇게 어려움도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을 20만 원을 빌려서 양식을 산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저희 가정 복 받은 거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모습. 여러분 어떻게 살자고요? 우리 너희의 믿음을 본받잖아요. 하나님께 울고 사람에게는 웃으라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너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